오늘은 벌써 사과입니다. 사과,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오늘은 홍수, 일몰이 7시 14분경 기록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억절 함께 우리 봉독한 다음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마태 24장 37절 보셨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오늘 기억절입니다. 질문 하나 더 되겠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기억절을 홍수라는 주제의 기억절로 옮겨 놓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마태 24장 본문을 보면 펴지 않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해지고 가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 홍수 사건과 유사할 텐데 이러이러한 것처럼 여러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 마치 무화과 나무가 추수가 가까워서 잎이 연하해지고 가지를 내면 여름 추수 때가 되었다 온다 라는 것을 잎이 연하해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러 징조들을 바라볼 때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힌트를 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지어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설명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질문 드립니다. 노아의 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온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이해되지는 부분은요. 노아의 때에도 인자가 임했다 안 임했다? 무슨 말이죠? 예리신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방주 문 앞에 임하셨다. 여기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방주 문 앞에 임하여서 방주 문 위에 인을 치시고 천천히 그분이 문을 닫으셨다.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문 앞에 이른 줄을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어느 시에 임할지 너희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이 뭘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힌트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본문을 안 펼 시간 없어 안 폈습니다. 예수께서 방주 문에 임하셨어요. 더 뭐 깊은 얘기 할 말이 많은데요.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어요? 기별을 상징합니다. 누가 건축했습니까? 노아는 건축가였고 창조주는 설계자셨다. 그분이 지은 방주 문 앞에 예수께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죠? 예, 문을 천천히 닫으시고 방주 위에 문을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뭐하리라? 캐치하세요? 그날 노아의 날에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면서 때를 몰랐다.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일주일 전에 임한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고 그들은 일주일간 뭐 했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언제 알았다? 비가 올 때 뭘 알았다? 맞습니다. 인자가 벌써 임하셨구나. 끝났구나. 질문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함은 뭘 가리킬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 라고 정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를 듭시다. 7장이 내리는데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여러분? 그죠? 산이 하늘에 빠지고 재앙이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전에 은혜 시대에 끝난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일상 삶을 살고 있는 때를 가리킨다고 돼 있죠. 예언이시네. 그러므로 말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사건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는 재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 1월 소지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수를 위한 준비로 1월 소지에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과와 좀 상관없이 한번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홍수를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예견하시면서 준비의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를 위한 준비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예, 하셔서 맞습니다. 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5대 개혁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 노아 방주를 맞습니다. 현대 노아 방주라는 그 설교집도 있죠, 그죠? 시골 선교센터를 만든 프레지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이 현대 노아 방주라는 책으로 김표아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현대 노아 방주. 맞습니다. 노아가 설계 도면대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현대 노아 방주를 지어야 한다 라는 맥락에서 방금 5대 개혁. 5대 개혁이 뭐죠? 물론 우리 5대 개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정언도 없습니다. 여하튼요, 모아서 붙인다는데요. 뭐죠? 가장 먼저 이사야 55장 말세에 있을 예언의 운동, 안식일 개혁 운동. 또요, 건강 개혁 기별. 또 뭐가 있죠? 교육 개혁. 또요, 시골 생활 개혁. 또요, 의복 개혁. 또 하나 좀 첨부하면 뭐 시골 생활과 연결되어지지만 주거 개혁. 뭐 그런 표를 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요. 이 5대 개혁의 모든 개혁의 꼬린점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개혁의 목표가 뭔가?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봉함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의도가 5대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답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준비가 어땠을까요? 준비. 몇 년간. 자, 얼마나 많은 수고 있네. 말씀해 주십시오. 방주를 지어라 준비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정언의 말씀에서 120년간의 시간을 주셔서 창세기 6장의 말씀 보시면 노아, 모두셀라 여러 의인을 통하여 계속 경고를 주시면서 노아가 일꾼들을 고용하고 여러 일꾼과 더불어 사는 것처럼 120년간을 그 수고스러운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했죠. 그죠? 장면 하나 더 답변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된 준비를 명령하셨을까요? 뚝딱뚝딱 지으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정언의 말씀은 노아가 홍수를 위한 준비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까요? 5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함으로 홍수를 예비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포도한 것을 알렸다. 노아가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는 자기와
또 방주를 건조하는 일로써 세상을 견책하였다. 예. 창세기 6장 3절 펴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정리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무드셀라와 노아와 그 외에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셨다. 그들이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홍수로 쓸어버리기 작정하셨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방주를 만들면서 이 기간 동안 무드셀라 노아와 종들은 경고와 탄원의 음성을 높이었고 그리고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는 경고의 기별이었다. 이어서요. 그렇게 경고를 하였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다 몇 사람뿐이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고용한 목수들 중 몇 사람은 얼마 사람은 그 기별을 믿었지만 홍수가 나기 전에 죽었다. 노아가 얻은 구도자 중에 몇 사람들은 물러가 버렸다. 믿는 자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승리한 가운데 잠들었다. 그리고 살아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월요일 소지, 홍수가 일어남.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그 당시 광신자였죠. 정말 광신이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 소지를 통하여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덧붙일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한 말씀 언급합니다. 모든 그분의 말씀은 엄숙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노아홍수 직전의 수많은 사람들은 대쟁투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오용하고 심판이 없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까? 났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경고도 그러하듯이 심판에 관한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홍수의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인용해 드릴 텐데 무지막지했습니다. 온 짐승이 아우성치고요. 사람들이 소리치고요. 죽어가는데 자문의 말씀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교과의 저자는 창조에 연결지어 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보다도 정말 말씀 그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일어났어요. 그런 면에 노아의 믿음은 대단했죠. 히브리 11장 보지 못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일의 경고를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일 소지 홍수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홍수의 끝. 오늘 내용은 큰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방주 안에 며칠이나 물에 떠들었습니까? 150일 동안이나. 그때 노아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홍수 전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었기에 뭘 기억했을까요? 노아야, 지면의 모든 기식의 동물 사람은 다 멸절시키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뭐 해주겠다? 그걸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서 다시 홍수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기억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정언을 보면서 조금 더 첨가해 볼 텐데요. 57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다시 육지에 나가고 싶었다. 150일간 방주 위에 있었는데요. 그 망망대해 사실 상상이 가지 않죠. 그죠?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날아 방주를 왕래했고 노아는 그가 알고 싶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홍수가 끝났는가 정말? 정말 끝났는가? 정보를 얻고 싶었죠. 나가고 싶었죠.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 쭉 생각하고요.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온 것을 보고서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8 식구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제 뭐하다? 살았다. 홍수가 뭐했다? 끝났다. 죄의 진노는 뭐했다? 영원히 이제 끝났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죠? 우리 그 위에 있는 말씀 하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묵상의 처음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작.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렸으며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렸다. 예. 그는 하나님께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뜨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홍수가 정말 다 끝났어요. 그건 어떤 사람 이야기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성경 연구할 때 하나의 또 연구 대상으로 고민할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떤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가르쳤을까? 삶 속에 실제적 양식이 되는 말씀을 나눠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들은 깊은 고민하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며칠간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150일 동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 장로님 120년간 방주 지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의 수고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좀 말을 덧붙이면 120년 동안 한 날짜도 빠짐없이 였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다고 정언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여하튼 노아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정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소지 얼른 마무리합시다. 언약 1, 2번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처음에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8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 장로님 제일 수요 소지 교과 위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예. 그러나 너와는 내 뭘 세우리니? 언약을 예, 읽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장로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멸망시키고 너희는 살리겠다. 맞습니다. 이게 생명의 언약이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장로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아주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요. 창세기 9장을 인용합니다. 장로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홍수 난 이후에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에게 식습관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이 부분에 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말씀 보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이 끼쳐졌는가? 노아에게 어떤 식습관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59페이지 보실래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때까지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파멸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부득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다. 뭐하게? 부득이하게. 이어서 그러나 육식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위생적인 식료는 아니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널리하게 되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요. 레기 11장, 민수기 11장, 암송 쉽죠? 레기 11장, 민수기 11장, 치료봉사 311, 111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식습관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허락하셨는가? 아시죠? 한 가지 교훈이 뭐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인간의 방종스러운 죄된 생활의 오래됨의 불행을 내다보시고 자비스럽게도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서 육식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고기를 입에 안 되었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이 했죠. 막 사냥도 하고 막 포악해졌죠.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먹고 막 성질이 사나워지고 일부 다처가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죠. 개인적으로 먹었는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을 떠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육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애니신 나옵니다. 성격이 뭐해졌다? 포악해지고 정욕이 막 들끓어서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예,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또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물론 식생활이 영향도 많이 미치지만 성령이 떠나면 인간의 본성은 더러워요. 더러워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 보세요, 그 가인이. 그렇죠? 그래서 육식도 영향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감화받지 아니하면 다 사람 죽일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처럼 또 예루살렘 멸망처럼 유대인들이 배고프니까 뭐 삶아 먹었답니까? 그렇게 된대요. 옛날 북한에 탈북한 사람의 꼴이 없는 짐승입니까? 그 책에 기사가 기억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상해서 가서 뭐 해보니까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를 삶아 요리하는 중이더라. 뭐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지금도 사람 고기하고 사람 두뇌가 팔리고 있대요. 시장에 여하튼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장로님. 그죠? 인간의 본성만큼 더러운 거죠.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단 닮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창조주를 못 박아 죽이죠. 창조주를. 이거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중에 장로님 말씀처럼 육식도 엄청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죠. 자, 돌아오셔서요.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침 이 부분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시대가 흘러가서 레위기 11장을 주시죠. 레위기 11장을 왜 주었을까요,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그분의 원래 뜻은 육식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분의 뜻이 바뀝니까? 이스라엘이 시대가 한참 흘러서 애굽에 종되었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광야에서 건강개혁을 시켰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주님은 애굽의 모든 고기를 다 끊고 다시 원래 식사로 돌아가려고 에덴의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내다보십니다. 아,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아도 정말 말 안 듣겠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의 규례가 영원한 법규가 되지 못할 걸 내다보시고 차선책으로 레위기 11장을 허락하셨지만 원래 그분의 뜻은 아니었다. 치료봉사 311페이지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생선을 더 깊이 내리는 생선을 먹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규정은 안 되었지만 허락되은 것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 가운데 문둥병자가 뭐했다? 많았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지적 타락의 수준이 엄청났다. 도덕적으로 엄청났다. 그래서 요한을 주님께 부르시고 뭘 시키는 것입니까? 금강계에게 선봉장으로 딱 내세우죠. 절제. 그만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하고 마치게 십시다. 5분 남았는데요. 목요일 소지하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언약. 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제 홍수가 이후에 계절의 변화가 생겼죠. 월요일, 화요일 날 영국 기상청에 의하면 폭풍우 같은 게릴라성 호우가 한반도를 뒤덮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한반도 전체가 천둥 번개로 많은 곳에 100mm가 예상되어져요. 영국 기상청이 예보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정착하면서 천둥치고 비가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홍수가 안 올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뭘 만드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다시 주었더라. 그 내용이겠죠.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지개. 노아의 가족들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네요. 언약을 뭐 했을까요? 기억했죠. 그죠? 무지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합시다. 6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징표인 무지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가. 이는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진노하시사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호시아 10장 또 몇 군데를 보시면 노아 홍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 역사 속에 여러 번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멸하셨다.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끝나면서 홍수가 끝났을 때처럼 포로가 끝났을 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를 또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끝낸 것처럼 포로도 뭐한다? 끝내시고 다시 너에게 뭐 하고 싶다? 또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기회를 3번씩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약하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은 뭐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홍수를 통하여 앞으로 올 우리의 재림에 관한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펴서 후서 성경 부분 2개를 읽고 오늘 교과는 마무리합시다. 베드로 전서 3장 펴십시오. 펴서면 함께 읽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으로 엄숙하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베드로후서 2장 한 구절 더 보고 마치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세상 종말이 온다. 후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날 어떻게 설지를 염려하라.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십시다.